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지난주에 축복의 통로가 복 중의 복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차고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차고 넘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 먼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한두 번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부모가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자녀가 받고 그리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올 2020년 올 한 해 그런 복,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차고 넘치는 복과 그리고 지속적인 복을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축복의 통로 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축복의 통로 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축복의 통로 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 기쁜 찬양을 부르는데 참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이 찬양에 맞게 여러분 웃으면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망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왜 복 중의 복일까? 계속해서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웠던 인물이죠. 그런데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치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리키리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만약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셨지만 만약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지 못한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은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 나라, 그 민족,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군가 이름 앞에 선하고 의롭다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요셉의 이름 앞에 선하고 의로운 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해 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는 가운데 머리 둘 곳 없는 분이셨습니다. 땅 한 평, 집 하나 없이 사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동안 계실 만한 무덤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셉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린 이후에 그 무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복을 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바로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쩡한 사람이 어떤 병원을 가고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남들 다 고치는 병이고 아주 쉬운 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더 큰 장애를 얻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누가 그 병원을 가고 누가 그 의사를 만나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어도 그 병원에 가고 그 의사를 만나게 되면 병을 고침을 받는다. 아마
그렇다면 그 병원, 그 의사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의사를 한 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그는 분명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선하고 의로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왜 복 중의 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에 걸려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중한 병에 걸렸는지 그를 향하여 죽을 병에 걸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처럼 나사로처럼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염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축구공에 맞아 두 눈을 잃어버린 한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시신경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두 눈을 잃어버린 학생의 그 심정,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고 또 사랑했던 어머니마저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는 충격에 빠져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어린 여자 누이 동생 누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소년이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서울에 가면 불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불광동에 가면 기도하여 병을 고치시는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불광동에 가봤더니 천막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조용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반드시 눈을 뜨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시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치료가 됐습니까? 야,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면 다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을 고침을 받는데 이 아이는 아무리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도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때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웬 앞 못 보는 아이가 자기 앞에서 안수를 받는데 그 꼴을 보니까 얼마나 거지 같은지, 자기도 천막교회에서 참 거지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야, 거지 왕초가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정말 고통받는 아이의 모습을 조영기 목사님이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이 아이만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더 낙심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눈을 뜨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다른 사람은 다 기도받고 고침을 받는데 왜 자기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고침을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낙심이 되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그 방송 가운데 누군가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 있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답니다. 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습니까? 가만히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딱 자기 사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전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소년이 그 방송을 듣다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자 이 소년의 닫힌 눈,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1944년 경기도 문오리에서 태어나 강영우 박사님은 13살 때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또 눈에 맞아 축구공을 눈에 맞아 시력을 잃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장애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1972년 미국 유학길을 올라가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2001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한인 역사 가운데 최초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우리나라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중책을 맡으셨을 뿐 아니라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또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던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2007년 전주서문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섬겼던 전주서문교회 강사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3일 동안 직접 가까이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장애를 결코 비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간증하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심지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목격하게 될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목격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통로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올 2020년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몸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선함과 의로움, 선함과
통로 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선함과 의로운 축복 통로 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곳에 있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선함과 의로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선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0년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